사랑은 계속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목 상태가 좋지 않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저를 걱정하지 마시고 청년부 수련회가 굉장히 은혜로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약속의 증표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게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으며 살았고 그 후손들은 세상에 퍼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게 된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의 모양은 따랐으나 그 안에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처음 나타내는 창세기 6장을 보면 세상에 만연한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우리가 배경 지식 없이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과 인간의 결혼 이야기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인류의 다시 시작되는 재앙을 나타내는 아주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은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 누구이냐 의견이 신학자마다 분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딸들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과 결혼했다. 이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이 아닌 하늘의 존재, 천사로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당구당검이 웅녀와 결혼해서 이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늘의 존재로 사람의 딸들을 땅의 존재로 보기보다는 조금은 더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따르는 신실한 자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해서 남자를 더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따르는 이와 따르지 않는 이를 구분하는 구분법 정도로만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아니라 이 표현 안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과 결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결혼해서 자신들의 길로 이끌었다면 이어지는 창세기 6장 3절의 내용이 기록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3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길이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될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한 존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곧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록 영생은 잃었지만 하나님과 소통은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죄를 짓는 것을 보시며 이제 그들에게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을 거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너희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으니 그들을 닮아 너희도 죄악을 짓게 되었으니 내가 너희와 소통하지 않겠다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신이 된다는 말은 말 그대로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기만 하는 존재, 영이 없는 육신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수명을 120년으로 줄이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 이전에 창세기 5장 이쪽을 보면 4장 5장을 보면 900년을 넘게 산 사람도 있고 점점 그 수명이 줄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0년을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120년만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0년은 그들의 때, 그들의 심판의 때가 앞으로 120년 남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은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 화면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당시 사람들은 그저 악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악이 가득하여서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했다라고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봐도 그 사람의 생각이 조금만 남들보다 더 악한 쪽으로 치우쳐도 우리는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세상이다 라고 한다면 그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일지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6장 11절과 12절도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계속해서 비슷한 의미와 상황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부패하고 포악했다. 그리고 부패라는 단어는 3번이나 이 짧은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온 땅이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이며 그것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 죄악이 컸는지, 그들 모두를 물로 멸하셔야 하는 이유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악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심판을 앞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노아에 대한 설명 창세기 6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로운 사람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흠이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 재판이 무슨 재판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연한 죄악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했을 때 노아 아닌 다른 이들은 그 죄악으로 형벌의 판결을 받았으나 그들 가운데서 흠이 없다고 판정받았기 때문에 형벌을 면한 자, 그게 노아가 의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여전히 사람과 소통은 하셨습니다. 다만 창조의 형상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소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 그냥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가 노아였습니다. 이처럼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형벌이 아닌 선대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명령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리신 명령은 창세기 6장 14절 이하의 내용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축구장 크기의 배를 만들어서 살아있는 이 생물들 암수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이 명령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노아는 방주 만든 사람, 그래서 홍수 때 살아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명령이 현실적으로 내 앞에 주어졌다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제가 현실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정동진에 선크루즈 리조트가 있습니다. 배 모양을 가진 엄청난 크기의 리조트가 해변 위에 있는데, 그냥 바다가 아니라 해변 위 언덕에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이 사진을 보면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저거는 합성이다, 착시 효과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는 배가 아니라 리조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조트인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와, 너무 참신하다, 나도 저기에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리조트가 아니라 만약에 진짜 배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어떻게 말할까요? 저 미친 짓은 누가 한 것일까? 라는 생각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커다란 배를 회사가 어떤 이벤트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개인이 평생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배에 어떤 이렇게 모퉁이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누가 평생에 걸쳐 이 배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 그걸 본다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을 때 어떠한 반응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상사의 이해 안 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라고 올라왔던 글의 내용이 잠깐 생각이 났었습니다. 먼저 지금의 중년 세대나 그 윗세대들은 상사의 명령이 사적이어도 그건 내가 지켰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저 김 부장, 저 박 과장 내가 나중에 가만 안 둬 하더라도 일단은 그거는 순종합니다. 상사의 명령이니까. 근데 요즘은요, 물론 여전히 상사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대리 이것 좀 하지 하면 3단계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이 지시는, 당신이 나한테 시키는 이 일은 내 업무가 아니고 이 일을 나한테 왜 맡기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도를 담은 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이 방주 건조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저는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설악산 위에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어라 말씀하신다면 그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우리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저는 싫어요. 왜냐? 그것이 금방 끝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반응은 이와 다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는지는 6장 2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완전히 바쳐서
수십 년 동안 온 가족이 달려들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처럼 황당하며 비상식적이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바쳐야 하는 이 명령에 대해 노아의 행동은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와 같이 황당한 명령,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6장 18절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자, 우리가 그러나라는 표현을 언제 쓰는지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앞선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을 향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생명 있는 육체를 멸절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에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두를 멸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범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형벌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약속을 누구랑 합니까? 앞으로 나랑 계속 관계가 있는 사람과 약속을 합니다. 자, 물론 이런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라는 아주 굳은 의지의 약속을 할 때도 있지만 그 약속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마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극단적인 예로 죽음을 당장 앞둔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사람과 내일의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은 노아에게는 쉽게 말해 내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물로 심판을 받으나 노아에게는 그 물 심판 이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어갈 사람으로 택함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명령을 이어가시기 위해 언약을 주시리라 말씀하시며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고 또 명령을 따라 각종 동물들, 생명들을 암수 한 쌍씩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40주야 동안 하늘에 궁창이 터지고 바닥에 샘물이 터져서 모든 산이 물에 잠길 정도로 커다란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생물 중에 노아의 가족과 방주의 그 생명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을 때 노아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고 함께 타던 동물들도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번제의 의미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결과를 통해 노아가 드린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노아가 번제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반응은 노아에게 약속을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그걸 주실 리가 없겠죠.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언약을 세우시며 명령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노아에게 하시는 약속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충만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디에 있냐?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천지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도 내리십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들은 문하명령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그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에 빠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오늘 말씀 1절만 읽으면 정복하라가 왜 없지? 노아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말씀하시면서 사실상 정복의 명령도 함께 내리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 인류는 큰 형벌을 받게 되었고 창조의 형상을 잃고 한계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후손들은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다시 실패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이들이 세상과 가까이하며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며 세상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악에 동참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치워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물로 모두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컴퓨터를 좀 이렇게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작은 오류는요, 요즘은 좀 시대가 좋아져서 네이버든 구글이든 이렇게 조금 검색해보면 금방 고칠 수 있게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 20년 전에만 해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그 컴퓨터를 이제 총체적으로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예 전원이 안 들어오거나 켜지긴 켜졌는데 아무것도 안 눌리거나 켜져서 뭔가를 실행하면은 오류창이 막 40개, 50개가 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가 구제불능이 되었을 때 하는 행동을 포맷이라고 합니다. 아예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윈도우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를 합니다. 오늘 노아 시대의 말씀을 보면 세상은 마치 작은 수정으로 고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되는 포맷을 해야 하는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요, 컴퓨터 사용자의 실수가 아닙니다. 컴퓨터 자체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남겨주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계속 살아가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노아에게 있지 않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자칫 잘못 이해하면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저 노아를 내가 써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가 그런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걸 드려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 하는 그 모든 선행마저도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사람은 또다시 실패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선택하셔서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 시대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그들의 악함을 보며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놀랍게 여기며 탄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막 어머어머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아주 악한 시대죠. 근데 우리가 그들을 보며 놀라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쩜 저런 시대가 있냐 탄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함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계획하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따라갑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이 그 중심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교인이라고 해서 이 이야기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성도와 교인을 구분해서 교인이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집중해 주세요. 자,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삶이 그렇지 못한 사람,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는 사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용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 노아에게는 방주를 통한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물 심판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노아 시대의 물의 심판처럼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의 자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고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저 이 땅에서 없어 사라질 육신의 삶과 그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는 120년이라는 끝날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임할 그 심판의 날이 120년 후에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몇 년 이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만 두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그저 알려주시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와 다르다며 그냥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혼탁한 세상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건조를 명령하시며 언약을 세워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고 하나님은 홍수가 끝난 후 노아에게 다시 창조의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노아가 그에게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점은 하나입니다. 노아가 그에 합당하게 살아갔다 앞에 하나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노아가 그에 합당하게 살아갔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이며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간구하며 살아갈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가장 먼저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삶의 모습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세 가지 기도 내용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미 예언된 이 시대 속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소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믿음을 주셔서 노아가 그것을 준행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명하신 대로 준행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노아가 120년이 지나 최후 심판의 때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시어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구원의 그날 노아에게 창조 명령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신 하나님, 온 세상에 만연한 죄악 가운데서도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은혜를 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때에도 노아의 때에도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을 지나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창조의 때부터 오늘을 지나 영원까지 이어지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늘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준행하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 말씀 들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순종의 마음 주시고 그로 인한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마지막 때에 주님 너른 품에 안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